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첫 부분을 기도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네 가지 측면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대할 때 네 가지 부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성인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며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존재로 받아들이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이단이 양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단들이 항상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들이 구원론과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야 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이 근거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단들의 주장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논리가 있고 또 듣다 보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부분 해석하여 적용하지 않고 조직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명확하게 진리는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그런 조직 신학적인 어떤 틀과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목사님 그게 끝나면 또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여러분 이단들 많죠. 대한민국의 자칭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론,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주제이고 또 익숙한 내용이지만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13절 14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읽지 않고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며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그분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은 인간이며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신들,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 바다의 신, 산의 신, 불의 신, 사랑의 신, 그때 신들이 많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신들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종교와 문화는 다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신을 소개하려나 보다 하며 처음에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부담 없이 받아들이던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또 신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신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의 신전을 만들었고 그중 어느 신전에는 그 신상 팻말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것들을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우스 신, 여러 가지 헤라 신, 여러 신들인데 그 중에는 또 어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모르는 신들의 신전 이렇게 신들의 이렇게 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느 불당에 가게 되면 다양한 신들을 모시는 이런 조각상을 이렇게 모시는데 거기에는 예수 조각상도 모시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들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신임이 맞습니다. 물론 유일한 신은 아니고 수많은 신들 중에 인간이 신이 됐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돌을 잘 따가서 신이 되었다고 하는 인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종교가 다신론적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다신론적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그 외에 수많은 무속신앙 및 일본의 신도도 다신론적 사고방식입니다. 귀신이 다양하듯이 신이 많다는 생각은 인간이 만든 종교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도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역할도 다양하게 하다고 생각하여 각종 신을 섬기는 모습이 인간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신도 있어야, 산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산의 신이 있다고 하면서 그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또 우리 여기는 바닷가니까 옛날 배 나갈 때는 또 배신에게 막 이렇게 술 뿌리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그런 무속신앙적인 다 신들이 각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지금의 이단들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교주들을 지금의 자신들이 믿는 교주들을 신의 영역으로 올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시대별 구원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통해 구원을 하시고 출애굽 때는 모세를 세워 구원하시고 사사기는 각 사사를 통해 왕정 시대는 다윗과 히스기야를 통해 이루시고 로마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 지금은 본인을 통해 구원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구원자를 통해 그 시대 백성들이 구원받듯이 지금은 교주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데 거의 모든 이단 교주가 이 주장을 하는데 이 말이 먹힙니다. 결국 지금 시대의 예수는 본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들이 시대별 구원난 예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예수님은 한 시대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고 오는 세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앞으로 그분을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운명, 우리의 전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이단에 빠지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이 모든 새 생명의 시작이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며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난 최초의 사람입니다. 즉 부활하신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죗값을 치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했기에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시대별 구원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고 아무도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데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았으니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고 그들을 통해서 화목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입니다. 만약 이단 교주 중 한 명이라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다면 고려해 볼만하지만 호의호식하다 잘 살다 갔는데 어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악한 행실을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본인도 그 일에 쓰임받고 있고 너희도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이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22절만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피 흘려 죽으신 이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와 이유가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의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니까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바라던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바라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예수님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 언제 하나님 원수 되었어? 그런 적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죽음으로 있는 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계셨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과거의 모습을 벗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 또 사도 바울 스스로도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니 너희들도 이 믿음에 서서 복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우리 또한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 앞에 거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아 아버지 거짓 가르침에,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바로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노력해 나가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